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뻐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주일학기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부르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를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있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내게 오라 가사를 잘 묵상하며 병든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나의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아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나의 사랑들아 모두 다내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나의 사랑들아 모두 다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영광교회를 방문하시고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영광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생각에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분,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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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 축복합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곳에 모이지던 그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프레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가프레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다 함께 경건된 마음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63장 찬송하신 후에 민복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간구없기는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지난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살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년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정말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광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파송선교사 11가정과 협력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33가정을 돕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협력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아버지 70세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도 아버지 더욱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는 것은 오늘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태신자들을 처음에 아버지 왔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동안 믿다가 아버지 다시 나왔던 저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버지 성결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듣고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도 진행될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증가되는 시한 시간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문한 물건을 기다림. 버스를 기다림. 라면이 있기를 기다림.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림. 휴일을 기다림.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입니다. 당신과 예수님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오늘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늦은 밤까지 연극을 준비하고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향한 성도님들의 환영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셋.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영광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빠, 엄마, 영광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 불만, 원망투성이고 부정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의 엄마, 아빠인 것도, 제가 이 가정의 첫째로 태어난 것도, 저의 외모를 주신 것도 너무나 다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만난 그 감사의 하나님을 오늘 아빠, 엄마가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금수나 제구 멀리서 교회 다니면서 고생했지, 이제 등록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열심히 섬겨보자. 정선아,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가끔씩 공허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정선이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만났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정선이도 꼭 만날 거라고 믿어.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영자씨, 정자 언니, 준선 언니, 지혜야,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초대 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같이 영광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직장 동료 성철씨,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광주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기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우리 영광교회를 성철씨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같이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은혜 언니, 친구 교수나 우리 영광교회에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만난 지는 한 3년 이상이 되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은혜 언니, 교수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가, 너 때문에 큰 TV에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와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알려주고 싶었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갈 수 있기를 바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저요. 이모, 환영하고 축복해. 사랑하는 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 은혜가 가득한 이 영광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모,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 김서연 엄마, 최상군 아빠.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분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며느리와 아들은 두 분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이곳에 초청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물질을 위하여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잔치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분하여 이 시간 물질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선교지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주의를 맞아 드려진 감사의 예물 속에 많은 성도의 감사에 가정가정마다 제목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나온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기쁜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말씀이 뜰 텐데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광교회에서 준비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갈수록 더 캄캄해지네.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저기요. 여기 가는 길 아세요? 몰라요? 길이 왜 이렇게 험해? 이렇게 가기 힘들어서요. 이러다 길 못 찾는 거 아니야? 꼬마야, 길 좀 물을게. 너 혹시 여기 가는 길 아니? 저 학원 가는 중이라 바빠요. 말 시키지 마세요. 미안해. 그치만 부탁 좀 하자. 응? 참. 이 동네 알죠? 면적은 38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2020년 기준 480만 명, 300만 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배산 임수가 뛰어나고 경치와 절경이 아름다우며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로 유명하죠. 우와, 너 아주 잘 알고 있구나. 뭐 이 정도쯤이야. 각종 도서와 문헌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쉽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됐다. 그럼 거기 가는 길 좀 알려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너 이 동네 안다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알 거 아니야. 그 동네를 아는 거지 가는 길을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은 학원에서도 배우지 못했거든요. 그럼 모르는 거네 뭐. 어쨌든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 문헌과 자료, 기사, 책을 통해서 스스로 노력해 보세요. 아줌마 때문에 정확히 2분 45초를 소요했군요. 그럼 헐, 뭔 저런 초딩이 다 있어. 아니 그렇게 잘 알면 뭘 해. 가는 길도 모르면서. 저기요. 길 좀 물을게요. 여기 가는 길 아세요? 글쎄요. 알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길은 잘 모르겠고 혹시 오는 길이 굉장히 험하던데 차가 잘 안 나가지 않으셨나요? 네, 길이 너무 험해요. 흔들리고 차가 잘 달리질 못한다니까요. 역시 그게 문제였네. 그러니까 길을 못 찾죠.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차요? 네, 이 차의 문제점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덜덜덜덜덜. 이건 뭐 거의 경운기예요. 엔진이 상당히 부실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차 오래 타셨나 보네. 차량 전반적인 상태가 많이 낡았어요. 정리를 하자면 엔진 상태 하급, 타이어 상태 하급, 차량 전반 상태 하급. 한마디로 똥차! 똥차란 말입니다. 이런 차로는 길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차를 바꿔야죠. 우와, 우와, 우와.
자, 이 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차의 엔진은 슈퍼 하이브리드 세미소사 리오레비, 마치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듯한 엔진이고요. 자, 이 타이어 어떠한 굳은 길과 굳은 날씨에서도 끄떡없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튼튼한 타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썬루프도 고급지게 열려요. 바람을 가르는 상쾌함과 함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오픈카 기능까지. 길을 못 찾으신다고요? 이 힘 좋은 최고급 세단과 함께 달리다 보면 길 찾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차를 타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유, 그럼요. 이 차 살게요. 감사합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일시불. 아니, 468개월 할부요. 468개월 할고요. 진짜 길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고객님,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40년이 넘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새 차와 함께 시원하게 달리십시오. 하하하하. 좋아, 한번 달려볼까? 우와, 확실히 속도가 빨라졌네. 덜컹거리는 것도 덜하고. 근데 한참을 달려도 안 나오잖아. 속았어. 아니 그래, 최고급 차로 바꾸면 뭘 하냐고. 길을 모르는데. 이 바보야, 468개월 할부는 어떡하냐? 아주머니, 길 좀 물을게요. 여기 가는 길 아세요? 응? 여기? 이곳은? 모르겠는데. 아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 왜 가려고? 거기서 살려고요? 정말 좋은 곳이잖아요. 지금 한 달이 넘게 헤매고 있는데 길도 더 험해지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찾겠어요. 아유, 이 아가씨야. 뭐 그렇게 힘들게 길 찾는다고 난리여. 그냥 편하게 좀 살아. 네? 꼭 거기를 가야 되는겨? 못 찾겠으면 안 가면 되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대충 쉬엄쉬엄 가. 그러다 운 좋으면 찾겠지. 아줌마, 그래도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봐야죠. 안 그래요? 몰라. 아유, 귀찮아. 뭐 그렇게 아득바득 피곤하게 산냐.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에이, 몰라. 대충 하자. 그러게. 내가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아줌마가 답이네. 대충 그냥 편안하게 살면 장땡이지. 방향을 잘못 들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는 길이 험해. 그 길 찾아가나. 가는 길 막는 돌이 떡하니 하나 버티고 있는 거야. 우와, 제가 길 찾는 건 어찌 하셨어요? 여기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 아세요? 그 돌 안 추우면 길 못 찾아. 단명이야. 그 길 좀 알려주세요. 길? 참. 맨입으로 어디? 길만 찾으면 제가 따블려 드릴게요. 그래? 출발! 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별자리와 대운수. 가나다라 나가자. 오른쪽이 더 기대? 오른쪽. 이제는요? 아이 참, 뭐가 그리 급해? 좀 기다려. 복음 방향이 왼쪽을 향하지 않는가? 왼쪽! 이제는요? 모든 답은 자연에 있는 법. 자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뭐야? 여긴 낭떠러지냐? 야, 이 돌팔이야! 내려! 북두 출성이 바람에 가려 희미해지더니 아이고 참나
따따따 물을 놓쳤구나. 아이고 아까 저 완전 또라이 아냐. 아 진짜 만나는 인간들마다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야. 저기요, 혹시 길 찾으시나요? 네 아저씨 여기 아세요? 모르죠? 딱 봐도 모르는 얼굴이네. 여기 알죠? 제가 사는 곳인데요. 진짜요? 헐 대박. 내리세요. 제가 운전할 테니까요. 왜 남의 차를 그쪽이. 그건 좀. 오면서 보니까 길이 험하고 만만치가 않죠? 운전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 그랬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혼자 이 험한 길 운전해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대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그럼 이쪽에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제가 그쪽 뭘 믿고 제 차 운전대를 맡겨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요. 잘못된 길로 가면요. 길을 아는 저보다 더 잘 운전할 자신 있으세요? 아니 그거야. 제가 운전해도 길이 험해서 차가 덜컹거리고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길을 아는 제가 함께고 아름다운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 그런가? 어서 내리세요. 아 내려도 되나? 어차피 지금 길을 몰라 멈춰 있는 중 아니었어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이곳으로 출발! 험난한 이 인생길 혼자 달리지 마시고 그 운전대 예수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헌금 찬양해 주신 또 우리 남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연극 모두는 다 영광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험난한 인생길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많이 재밌으셨죠? 저도 1부, 2부, 3부 3번 보면서 3번 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미 또한 분명했던 것 같아요. 한 여성 운전자가 길을 찾고 싶은데 한 어린 초등학생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똑똑함과 그 지식이 여인이 가고 싶은 길을 찾아주지는 못했죠. 또 이번에는 자동차 세일을 하시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남성이 정말 멋있는 우리 모두가 타고 싶은 그런 기가 막힌 차를 잘 세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훌륭한 차가 그 여인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찾아주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나타나죠. 그냥 편하게 그냥 살지 뭘 힘들게 사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살다 죽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며 인생을 정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점쟁이가 나타나죠. 점성술로 길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결론은 여인이 그 길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참 연극 주연 맡아주신 우리 집사님께서 참 표정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표정이 너무 선명하게 대조적인 것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 꼬마를 만났을 때, 자동차 세일을 만났을 때,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또 점쟁이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 기대감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찾아가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 여성의 독백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피곤한 것처럼 왜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얻고 싶은 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길을 걸으면,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면 종종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지금 내 인생이 그런 어두움 속에 있다.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길을 찾지 못해서 그게 영적인 길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길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는 건강의 문제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길이 보이지 않아서 희미하게 답답한, 찾고 싶은데 답을 얻지 못하는, 혹시 그런 경험들은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희아 씨가 에세이로 쓴 책인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왼쪽 뺨이 손만한 이런 점이 있었어요. 이 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장 과정에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 여인이 상악동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치료 과정에서 또 이 혹처럼 또 얼굴 볼이 커졌어요.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뺨,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오른쪽 뺨, 얼굴을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린 성장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보육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넘겨져서 그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힘들었겠죠. 하나님, 저 맞은편에서 나를 향해 오는 사람이 제발 저를 보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다 속삭이고 수군대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외면과 조롱과 또 이분이 또 별명이 많았어요. 뭐 괴물같이 생겼다, 뭐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겪게 될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서 자라니까 기독교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10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쁘게 생겨서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 되면 후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후원자들이 선물도 많이 주는데 저는 후원자가 하나도 없어요. 한 명의 후원자도 없는데 저한테 한 명의 후원자라도 좀 붙여주세요. 이게 이 어린 소녀의 10살 난 어린 소녀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 10살짜리에게 이 미국인 구세군 목사라고 하는 짐 웨건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많은 선물과 함께 희아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라면서 들어보지 못한, 그 누구에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며 인생의 어둠 속에 살아가던 한 어린 소녀에게 희아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 이야기가 1년 365일 가운데 1년 364일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선물 받는 그 하루의 그 기쁨은 이 어린 소녀를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이제 가정도 갖고 2딸의 어머니고, 또 보육원 지금은 교사로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한국교회에 또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그처럼 어두웠던 그 터널 속에서 감사를 배우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 이런 얼굴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 구세군 목사인 짐 웨건 목사님이 이 어린 소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분에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가 되면 희아야 사랑한다 선물과 그리고 편지를 써준 거예요. 이게 이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고 감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 내가 진짜 힘들고 피곤할 때, 내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을 지내게 될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내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내 슬픈 사연을 들어줄 수만 있다면 기대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 진짜 힘든 사람이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옆에만 그냥 앉아준다면 내가 한번 기대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진짜 힘들 때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이런 위로와 이런 친절함을 베풀어주면 내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견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김희아 씨 보육원에서 고아처럼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어둠에서 방황할 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고아처럼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를 고아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봐주시는 분, 엎드러지고 싶을 때 일으켜주시는 분,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만나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도 되어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구원,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구원, 사람들은 다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의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어느 길이든 상관없지 않느냐,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몰라요.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철학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도덕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종교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선행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행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철학이 구원입니다. 이 도덕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는 거예요. 운전자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운전자가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다들 답을 못 하잖아요. 왜요? 그 길을 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아시냐면 구원받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아시냐면 천국 가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잡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는 정확한 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찾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는 길과 천국 가는 길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회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구원의 근거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 구원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어지면, 믿음으로 아멘하면 믿음대로 우리의 구원과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영광교회가 초대하고 찬양을 통하여, 드라마를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문제 해결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잃어버린 길을 찾고 예수님이 친히 운전자가 되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해요. 인생의 피곤함과 무거운 짐진 분들을 향해서 결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구원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또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싶어서 방황하시면서 허우적거린 그런 기억들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내가 인생의 어떤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남성분이 금지막한 성경 말씀이라는 책을 다 들고 오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제가 길을 알아요. 운전대를 저에게 주세요. 이야기할 때 길을 안다고 운전대를 저에게 주세요 한 그 사람의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 인생이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의 때에 그 힘든 것을 교회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황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에 방황이 있다면 정착하는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논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기독교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지금 찬양을 저희가 하게 될 텐데 우리 찬양하는 분들 좀 나오시겠습니까? 찬양할 때 제가 이 찬양 가사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상 제가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쭉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내 인생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문구들이 얼마나 있는가. 죄의 문제, 삶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뭐 슬픔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 가운데서는 항상 부딪히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이 문제들을 향하여 고난받는 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오라. 슬픈 자도 내게 오라. 병든 자도 죄에 빠진 자도 내게 오라.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가사에 한번 몰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고장났을 때 이 마이크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악기가 고장나면 그 악기를 고치는 사람은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구원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전자가 그렇게 똑똑한 지식을 가진 어린 소년도, 또 자동차 세일하신 분도, 또 점을 치는 사람도, 또 시골 할머니도 못 고쳐줬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내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예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 내 영적인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 내 육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딱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로 갈등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습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을 고치고 우리의 몸의 내장부터 우리의 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병든 자가 계십니까? 마음에 슬픈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는데 예수 안에 오면 반드시 해결받을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초청받은 1부 때 7명, 2부 때 17명, 3부 때 27명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이분들의 이 마음이 움직이고 이 오늘 초청받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과거에 하셨던 분이든 처음 믿던 여러 이유로 오셨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축복하고 이분들을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되어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고침받고 인생의 방황과 신앙생활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은 이 찬양 속에서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한번 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렇게 쓰러졌
축복합니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도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와서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광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한 번이지만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구원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과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 영적인, 육적인,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부, 2부, 3부에 걸쳐 5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영광교회를 방문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초청받은 분들이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꼭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초청받은 분들을 만나주셔서 인생의 어두웠던, 희미했던, 캄캄해서 보지 못했던,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던 길들이 보이고 문들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제 해결받고,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마음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이번 이 성회를 위하여 많은 분들의 섬김과 희생에,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모든 성도들의 감사 위에, 특별히 영광교회를 방문하시고 찾아주신 분들의 구원과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여 돌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